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24과이고요.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단원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서 믿음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으셨는데, 이 조국인 영국의 어떤 선교단체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단체들에게 이제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실망하던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대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중국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참 사실은 믿음의 불모지인 땅이잖아요. 그 중국의 굉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도전이 되는가 하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님이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사역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여러 가지 환경들, 제반적인 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 파송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낙심하셨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저곳에 보내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게 되셨고, 또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신앙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생명의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손에 꼽아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신뢰할 대상이 없는 삶의 걸음은 늘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걸음을 보면 경쟁하고 쫓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들은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 있죠. 어떤 길이 열려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외형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 이것보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비되는 인물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뭐냐면 사무엘상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골리앗과의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울은요,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객기죠. 똘끼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울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너무 왜소하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피지컬의 차이가, 또 군사 그런 훈련을 받은 그 시간의 차이가,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울과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적은 다릅니까? 동일한 대상이잖아요. 블레셋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다윗과 사울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죠. 그게 이제 사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달랐던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무엇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지를 방문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목사님 시선에 현지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좀 특별한 순서가 눈에 보였어요. 특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좀 의아하셔서 예배를 다 마치고 선교사님께 여쭤보셨죠. 왜 헌금 순서가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현지인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꺼내면 그나마 이 교회를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이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것, 보내주시는 물건, 그거 얻으려고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들으시기에 다 이해되어지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선교사님께 묻죠. 그럼 선교사님이라도 헌금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선교사님 11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시니까 선교사님이 못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막 정기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매달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야 일정 부분 사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헌금을 구별해서 떼어놓고 살아가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데, 선교사님처럼 이런 환경 같으면 또 그렇죠. 저희도 막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 막 그런 그 생각들이,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어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선교사님이 11조를 내시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선교사님 지금부터 무조건 11조 내시고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남기시고 이 목사님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선교사님이 연락이 언제쯤 오실까? 이제 걱정하는 마음 반, 염려되는 마음 반,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 연락을 기다리셨는데 연락이 오시지 않더래요. 한 해가 지나고 다시 그 선교사님 만나셨어요. 선교사님 왜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대답이 이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1조하고 헌금을 하면서 가르치니까 교인들도 하나 둘씩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오늘 제목처럼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때로는 지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침묵하신 이유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다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는 어느 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커지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때로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크기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좋으면, 평안하면, 다 괜찮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반대로 어려우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의 때마다 오히려 믿음 앞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걸음들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곱씹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분명한 것은요,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마주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삶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던 것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5번째 시간이고,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해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2월 5일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누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이제 D-3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찾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인데요. 빠르고 분주한 때일수록 여러분 더 말씀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이 어려움의 때를, 또 분주한 때를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 저는 25번째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